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확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넘어서 예수의 양심, 그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실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해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더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룩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서 받게 될 성읍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링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의 양심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자 합니다. 어제 육체의 욕심과 성령을 따르는 것은 상대적인 빛과 어둠의 관계와 같이 반대의 것임을 말씀드렸죠. 나의 죄성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양심을 따를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전에는 어둠에만 있을 뿐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예수의 함께 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빛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럼 그 빛의 인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토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먼저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자, 조금 더 직접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자,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스림이라는 것을 이제는 행할 수 없는 자를 꼭 집어서 이러한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양심이 없으니 예수의 양심으로 율법을 뛰어넘지 못하고 율법 아래서 죄에 눌려서 죄인으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니, 종이니까 이 영적인 종의 상태로는 결코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짓 형제들의 행동 양식을 보라, 그들이 그러하지 않냐. 입으로는 떠들지만 그들의 속내는 지금 형태를 보라. 죄에 가둬져서 이러한 죄의 열매들을 맺고 있지 않냐. 이들은 결코 다스릴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양심을 가진 자들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다스릴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그 기준으로 육체의 일에 해당하는 기준들을 세웁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진 자들은, 기준에 미달한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만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세 가지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을 말하는데 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욕구로 행동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음행은 자기 자신이 느끼는 정욕을 중심으로 하는 것, 더러운 것은 그 정욕을 중심으로 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 있겠죠. 호색은 자기 정욕만을 나타내는 태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상숭배 주술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마귀와 관계하는 것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스스로 다른 것들로 대체시키고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여 원수 맺는 것, 그리고 그 원수 맺음의 결과인 분쟁, 그렇게 남을 미워하는 태도가 되는 시기와 분냄, 그렇게 해서 타인을 원수 맺는 일에 다른 이도 동참시키게 하는 당짓기와 분열함,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육체의 욕심을 우선시하는 교리를 만들어내는 이단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남들을 향해 불평하는 투기, 정신을 잃게 만드는 술 취함이나 다른 것의 중독으로 인해 사리 판단을 못할 정도로 방탕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 중심의 욕구만을 향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계속 주의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할 수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의 양심을 거절하니까 나의 죄악된 양심을 가지고 결국은 이러한 죄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를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양심을 두고 다스린 자, 자유자,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거절할 때 결국에는 나는 나의 양심의 자유, 죄인으로서 정말 수준 낮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양심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까? 22,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의 양심이 이 안에 있으니까 이것들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도우시는 인생이기에 성령의 열매라고도 부르죠.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의 열매들이기에 여러분, 율법이 고소할 수 없다. 왜요?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고차원적이고 거룩한 삶이기에 율법으로는 고소할 것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양심을 가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고소 고발을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미 그것을 종결시켜 놓으셨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우리를 고소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가 이 양심 가운데 계시니까 정욕과 탐심과 그것을 고소하고자 하는 율법을 뛰어넘게 됐던 것이죠. 예수와 성령이 주시는 의로움을 향한 욕구,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용기, 사랑할 수 있는 지혜들을 얻어가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때때로 죄를 짓고 죄를 반복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사로잡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의 양심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니까 그 죄를 극복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와 똑같아져요. 오히려 예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 하늘 천국의 자리를 예비하고 계신 그 예수를 사랑하고 믿으십시오. 그 예수의 양심이 내 안에 들어와 어느샌가 거룩한 삶을 나 스스로 결단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니 희락이 그 기쁨이 넘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과 평화, 화평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때때로 신자도 갈등과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으로 견뎌냅니다. 어려움 당한 자 앞에서는 자비함으로 대할 줄을 알며 오래 참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선한 태도로 선한 것을 추구하는 양선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질서와 진실이 있는 충성이라는 것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성급하게 화내지 않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는 절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양심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곁에서 도우시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양심이 들어오고 곁에서 성령이 도우시는 이 인생 길을 마련하신 것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구속사요 창조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며 성령이 도우시는 것을 느끼며 나아갈 때 이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내가 이 땅의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제대로 다스림 법을 배워서 그 땅에서 다스린 자로 섰을 때 마침내 창조 경륜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25, 26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과 성령을 따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 계시며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의 양심, 예수를 따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타적으로 우리 위해 죽어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이타적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양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구약 성도보다도 너무나도 확실하게 죄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약속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성취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 어떠한 삶의 발걸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주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열매로 정말 다스릴 줄 아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